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이 스가랴 선지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개의 환상 중에 이제 오늘 6장을 통해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네 병거가 등장하는 모습, 구리로 만든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거가 등장하는 모습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2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구리산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리는 엄청 무겁죠. 또한 단단합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하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구리발이 등장을 하죠. 밟으면 깨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겁고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구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병거를 사방으로 온 땅에 보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나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 바로 이 병거를 통하여 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거들의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으로 표현을 해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모습을 보니 제각기 색깔이 있어요. 이 4가지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붉은 색은 전쟁과 피 흘림,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도 하신다. 검은색은 곤고함과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걷어가신다. 흰색은 승리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룽진 것은 기근과 질병의 혼합된 모습이에요. 기근과 질병의 혼합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이 건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주 철저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 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병거들은 성전에 주둔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명령을 받은 후에 사방으로 나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나간 이 병거, 어떠한 병거겠습니까? 6절에 나타나요.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예요. 그런가 하면 흰 말들이 그 뒤를 쫓아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방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강국인 아시리아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죽음의 심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심판을 마치게 되니 여호와의 신이 쉬게 되었다.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니 쉬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떠한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못살게 구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원수 갚는 일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 이 죄 없는 대한민국을 가장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저 북녘 땅 아니었나요? 북한 아니었나요? 칼기 민간 이 항공기를 폭파시키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사건이 그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연평해전과 같은 온갖 만행을 일삼은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인권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자 숨어 눈물로 기도하고 숨어 예배하는 그 땅에 그와 같은 모습이 20만이 여전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가장 핍박을 많이 가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오픈 도어스 이 선교 단체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20만 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마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나요? 그와 같은 모습은 전쟁이요? 또는 자연재해요? 그런가 하면 역병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검은 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은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휴화산인 줄 알았는데 휴화산이 아니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예로서 천지의 이 물, 이 천지의 물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최고점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77.7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뜨거운 용암이 계속해서 점점 그 열을 발하고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백두산의 지표면의 상승도 2002년에서 2006년도에 최고조로 오르게 되었는데 2005년도에 백두산 정상부의 지표면이 7cm가 더 올라섰다, 그렇게 증명되었습니다. 7cm라 봤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말라야 그 네팔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이 2m가 오르게 되면서 8,848m가 8,850m가 되면서 흔들어 놓으니까 다시 8,848m가 튀었어요. 이것이 지각의 변동이고 그것이 움직일 때 엄청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국과 스위스,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2017년에 어떤 발표를 했는가? 백두산이 과거에 언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서기 94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터졌다. 어떻게 그것을 발표했는가 하면 그 화산 폭발 당시에 그 뜨거운 용암에 뒤덮여 죽은 낙엽성의 화석을 이용해 백두산 화산 폭발 시기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91년 6월 달에 1750m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 필리핀에서 있었어요. 제가 1991년 12월 달에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991년 1월 달에 제가 전지답사를 했는데 6월 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정상까지 제가 가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이 터진 것이 얼마 만에 터진 것이냐? 600년 만에 터졌습니다. 이 쉬고 있는 화산이 그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터지게 될 때에 더 큰 규모의 모습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백두산 화산이 폭발이 되게 된다면 몇 년 만에 터지는 것인가? 1000년이 넘은 다음에 터지는 것이니 그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감히 측정할 수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될 것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가 다시 한국을 찾았죠. 어제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했고 음성으로 판정된 것이 오늘 새벽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하는데 북한은 미국이 특별 선물 없이는 만날 필요도 없다,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까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BBC 코리아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현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 개최를 위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대북 물질적인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청와대가 비건을 설득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손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손보시고 선한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끝났죠. 이제 9절부터 실제 역사로 다시금 이어집니다. 이렇게 북쪽의 악한 제국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위하여 새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가서 금과 은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면류관을 이제 새로 세울 일꾼에게 씌워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여러분이 그 면류관이 누구에게 씌워졌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의아하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유대 총독인 수룹바벨을 왜 안 씌워줬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 수룹바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 제사장 여호수아에 씌워진 것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를 넘어서서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질, 혈통적으로 세워질 그와 같은 계승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승할 그와 같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역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죠. 성전 제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고 인간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이 성전의 모습은 점차로 그 모습이 타락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수입의 근원처로 삼아서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그 독립투사들이, 물론 로마와 독립전쟁인데 제일 먼저 죽여야 할 존재들이 있으니 누구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결탁을 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또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것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사망에 쏘는 것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다시금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 재건의 영원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해서, 스가랴서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12절 이후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싹이라는 말이 한글 개역에는 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그 모습을 5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2절에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이것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전된 모습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산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앞에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전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또 교회의 몸된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제사장과 의논할 것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바로 이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체험을 받고 그 복으로 살아가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